우리가 오늘날 믿음이 성장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마지막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성도는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님의 유언이나 가르침, 마지막 남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청개구리도 마지막 부모 소원은 들어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청개구리 엄마가 하루 늘 거꾸로 하니까 반대로 하면은 제대로 될 줄 알고 얘기했는데, 평생을 거꾸로 살던 청개구리도 마지막에는 그대로 지킨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시험한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죠.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도 말하죠. 너희 앞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 니들이 하고 싶은데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가 그것에 대해서 방해와 공작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마귀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리기 위해서 내게 청구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어놓으라고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죽이겠다고 청구할 정도로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주 40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한 것도 마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등록한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신앙생활 어떤 믿음의 결단이 내려질 때 은혜 받는 자리라고 그럴 때 부흥회 때 특히 그렇죠. 은혜의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냥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된다. 반대로 마귀는 죽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같이 공생해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벨리알이 어찌게 교제하겠느냐,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 그것은 예수님 안에는 마귀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피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기를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 예수 믿는데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은 머리가 아프다든지, 기도 시간만 되면은 머리가 아프다든지, 내 괜찮다가 어떤 그런 작용들이 되어질 때 그거는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림인지 육신적인 어떤
질병인지 이것에 대해서 애매하게 분간하기 힘든데 가장 정확한 거는 이게 주기적으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게 영향에 의해서 자극이 돼서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은 뇌에서라든지 어떤 그런 병으로 오는 것 치료되는 거고, 유독 예배 기도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악한 영의 역사, 그 영이 있으면서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것과 공생하는 것이야. 그것은 네가 쫓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마귀와 죄악이 모두 사라진다고 종교개혁가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는 쫓겨나가게 됩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죠. 교회에 데리고 오기까지, 교회 와서 그냥 당일 왔다 가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하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고백이 되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 상황까지 되기까지,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나시안에 말씀드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한번 체면 때문에라도 가족들 다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혼자가 앉아있기 뭐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은 믿음 없어도 부모님 체면 생각해서라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 체면이고 뭐고 난 앉아있는 게 싫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교회 가서 말씀 듣다가 자기가 끼어지게 되고 쫓겨나가게 되면은 자기가 있을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 못 가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평상시에 멀쩡하다가도 교회 얘기만 나오면은 자꾸 발작 일으키는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 그런 얘기 했어요. 명절에 가서, 좋게 명절에 가서 가고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은 그 명절에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달달하게 술이 좀 들어가서 올라와 있는데, 예수 믿으라면 아주 막 그 줬던 명절 분위기가 깨어지고 난리 난다. 모든 것이 악한 영의 역사죠.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이 귀를 막고 발을 붙잡아 매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 방언이라는 것이 세상 언어로 이해되지 않는 하늘의 언어, 방언하면 하늘의 언어라고 그러죠. 다른 영적인 언어로 되어지는 방언이 있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는 다른 언어,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니라 뭐냐면 한국 사람이면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어떤 다른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저들은 히브리 사람인데 저들이 어떻게 우리 귀에 들려지는 다른 언어로 들려지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 나간 사람들 중에 요즘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죠. 나가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그 언어가 습득이 되니까, 대화가 돼야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영어권은 그나마 덜한데 다른 언어라고 그럴 땐 힘들죠.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일본에 나가서 이제 통역을 해서 통역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일본어는 배워본 적도 없는데 급하게 자기 입에서 나가는데, 자기도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게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옆에 통역하는 사람보다 일본어가 잘 나가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우리가 언어를 배워서, 한국 사람들 이게 영어 발음 잘못한다고 어린아이들 혓바닥 수술을 해준다고 옛날에 그런 뉴스도 나와서 혓바닥을 수술한다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어떻게 보면 학구열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열심히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나간다고 생각할 정도 되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되죠. 이사야 28장 11절부터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다른 언어들로 말씀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지금 제한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은 괜찮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은 해외에서 이제 들어와 있는 언어권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언어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은 안 전해지죠. 불법 체류자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미국 가면 불법 체류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가족 중에 상이 났는데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그렇게 한이 맺힌 사람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는요, 다쳐도 병원 못 갑니다. 병원 가면은 우리처럼 주민번호하고 확인하게 되는데, 교통사고 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쳤는데도 그 자리에서 차를 놓고 도망가서 가야 돼요. 왜? 주민번호, 우리나라 주민번호, 미국처럼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대라고 그러면 그 번호가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면은 내가 피해자인데도 강제로 구류되든지 아니면 강제 추방이 돼요. 강제 추방이 되면 다시는 미국에 못 들어가요. 가족들이 있고 자기 일터가 있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상이 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어때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20년, 미국에 들어간 지 20년 만에 시민권 따가지고 한국에 와서 부모님 산소에 왔다 갔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도 몇몇 큰 교회들, 러시아어로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일본어로 예배 드리는 그 큰 교회들이 이제 특정한 데서 얘기 되는데,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언어권이 되지 않아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해야 될 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 제목을 줄 때 그것을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방언의 이 하늘의 언어, 방언을 하게 되면 통역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죠. 근데 꼭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익숙히 이제 책이라든지 해서 알려진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라든지 보혈의 능력, 어떤 그런 특정한 노출돼서 배워서,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책으로 나오는 게 목회자로서 반갑지 않은 게, 예전에 우리 교회 있던 어떤 사람은 그 책에 그런 거 나온 거를 적어가지고 기도할 때 방언을 받은 게 아닌데, 남들 보기에, 물론 방언을 사모하는 것도 하지만 남들 보기에 방언으로 하는 것처럼 그걸 기도문을, 우리 대표 기도 나올 때 기도문 적는 것처럼 그걸 방언을 적어가지고 그거를 읽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못해요. 귀신이 역사한다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데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 받는 거, 방언을 받도록, 기도가 안 된다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방언에 기도하게 되면은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는 1시간 기도하면은 보통 기도하는 거 1시간 정도 기도한다 그러면은 기도 못 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날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부모님부터 자식들까지, 손주까지 한 번 다 훑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번 훑어서 가도 여러분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기도할 거 없어요.
우리 교인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 해도 날밤 새면서 기도 못해. 이런 그 방언의 기도, 그래서 또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 이 땅의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언어를 사모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장로교단에서도 약간 고신 쪽 같은데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찬양할 때 박수도 못 치게 하고 북도 치면 안 된다 그러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방언하면 안 된다 그러고, 불 끄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부흥회 가다 보면 그런 교회들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을 집는다. 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것들, 문화, 학문, 철학,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들,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이죠. 뱀을 집어 올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속이는 것, 죽이는 것, 현혹시키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그 뱀의 형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으로 오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작금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게 되면은 다음 주 스승의 날 어버이 주를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제 PDF 파일로 30장인가 40장 그렇게 왔어요. WCC에 가입한 것은 동성애에 찬성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래서 WCC 가입은 교회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WCC를 탈퇴해야 된다. 충청연회에서 전 교회,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들한테 감리교가 탈퇴해야 된다 했는데 안 먹히죠. 집단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처럼 개교회별로 탈퇴되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훨씬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암암리에 그런 교류가 있었고 그런 영향이 미쳐온,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옥죄져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딱 잡혀서 갇혀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뭐요? 뱀을 집어내라 그랬죠. 속지 마라. 뱀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꼭 야바이꾼들 이거 주사위 돌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것을 예수님처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2의 예수로 메시아로 왔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40명 있어요. 반도체도 수출하면서 이단도 수출해요. 창피한 일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노스 코리아라고 써놓지 차라리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은 한국 학생은 적분이 없으니까 뭐 아냐고 날 물어보는데, 내가 낸들 어떻게 알아? 내가 통일교부터 여러분 쭉 옛날에 전도관부터 별거 다 나와. 하여튼 이단들 나올 때마다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얘기했어. 나는 한국에서 왔지만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것들과 틀리다. 그건 이단 집단이니까 틀리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마귀는 원래 뭐하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진실을 얘기할 수 없어. 거짓말만 해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거짓된 것들이 아버지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도 똑같이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함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귀신도 역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과 비교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죠. 말씀을 모르면 얘기하는 것이 다 긴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 생활을 안 하냐. 지금 뭐 우리가 매일 말씀 읽는 것도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안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이제 안 하다가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 신앙 훈련은 이단들이 진짜 정통 교회보다도 엄격하게 합니다. 신천지 얘기했죠. 뭐 조별로 뭐 교구별로든지 이렇게 정해져서 전도 나가라는 때 그날 결석하면 그날 못 나가면 벌금 100만 원이래. 성경 공부하는 거 보세요. 여기 현수막 갖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말씀 강해 뭐 해갖고 신천지들 바코드 찍어갖고 들어오라고.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는 건 이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죽죠. 왜? 거짓된 걸로 세뇌를 당하게 되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때는 가끔 보면은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어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응답 받았다고 해갖고 응답 받았다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라면은 마지막 결론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거고 나를 살리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은 결정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 마귀가 교묘히 속이는 거라면은 도둑질 당하고 죽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분명히 이건 아닌 건 알죠. 근데 죽으니까 고문을 너무 당하니까 힘드니까 거짓 자백 때려가지고 거짓 자백 도장 찍어 하는 것처럼 옛날에 보면은 고문해갖고 찍은 것처럼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살기 위해 살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죽을 거다. 여러분, 이 고문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죠. 제가 이제 심리학할 때 심리학하고 이제 범죄학 할 때 보면 범죄학 안에 전쟁, 범죄, 이게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러시아라든지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전쟁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데 전쟁 범죄 안에서 가장 큰 게 이게 죽이는 것 이것이 아니라 가장 심한 게 고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때려서 아니에요. 누가 때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못 자게 해도 가만히 있는데 이게 눈 가리고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이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져요. 뚝 떨어지는데 아니 때리지도 않았어. 여기 뭐 멍들고 이랬으면 가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나중에 물방울 떨어지는 게 날벼락 떨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뉘어놓고 이마에다가 물방울 하나씩 떨어질 때 계속 뚝뚝 떨어지면 나중에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은 고통이 와요. 실제적으로 그 물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심리적 고문이 있어요. 그 전쟁 범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비난의 힘이라는 글에 그 비난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설명이 됩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가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 오면 얼룩이 생긴다. 내 이름은 비난이기 때문이다. 비난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손가락질 받고 욕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그렇죠.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젊은 세대들이 그래. MZ세대라고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에서 뭐 환자들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하면은 왜 교회 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때는 나온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식사한다고 마스크 벗었다든지 뭐 이렇게 했고 마스크 벗고 교회 안에서 환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욕하는데 거기서 나 예수 믿는다고 떡떡치 얘기 못하면 도매거를 같이 먹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점점 숨기게 되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힘들어도 남들 하니까 안 걸리면 되지 눈치 보면서가 아니라 왜 잘못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때 선교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뭐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모태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아유 그런 교회가 있어 그냥 욕 한번 하고 그냥 혀 한번 차고 지나가는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2년간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다 같이 이겨내려고 힘들어도 마스크 쓰고 그 2년을 견뎌왔는데 누구 하나 때문에 실수 때문에 이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니까 다 힘든 것이 물거품이 되니까 그 비난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데 어디서 터지는 것도 안 나오는데 유독 TV 교회 안에서 터진 것들은 집중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죠. 그게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발맞춰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자가 되고 그들이 자기는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안 믿어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도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할 때 막 믿죠. 그 말은 신빙성이 있어요. 믿어요. 근데 거짓말을 맨날 남발하게 할 때 옛날 보면은 그 양치기 소년이 있었죠. 늑대야 그래갖고 했는데 사람들이 가서 갔더니 없어. 또 재밌으니까 또 늑대야 하다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라. 다른 잡음이 일절 안 나게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다른 어떤 것이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도 밖에서 그래서 이게 주차하는 거라든지 예배 들어와서 준비하는 거 모든 것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리고 집중이 팔리게 되면은 힘들죠. 여러분 교회 오다가 교회 오다가 가끔 보면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접촉사고 났다고 그래갖고 못 온다고 연락 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려고 했는데 아니면 주차하다가 남의 차 받았는데 여러분 앉아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돼요? 이걸 보험 처리해야 되나? 남편 차 끌고 안 믿는 남편 차 교회 간다 끌고 나왔는데 아빠 바꿨는데 교회 갔다고 차 끌고 교회 갔다고 또 난리 치겠네. 예배 시간에 안전히 있는데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예전에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일주일 내 잠자마다 교회만 간다 그러면 사람 속으로 확 뒤집어 놔가지고 에이씨 이래가지고 교회 가봤자 은혜도 못 받는 거야. 에이씨 그냥 오늘 안 가. 기분 잡쳤어.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기분 나쁜 것이 얼마나 지속됐냐고. 예배에 가려고 했던 그 시간만 지나게 되면 풀려요. 같이 밥 먹고 할 건 다 해. 그 예배 가려고 했던 그 잠깐의 순간에 내 마음을 뒤집어 놔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면 전도할 때 전도해갖고 교회 온다고 확진을 받고 했는데 딱 가자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겼어요. 뭐가 됐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잖아요. 마귀가 그냥 교회 간다고 내버려 두질 않죠. 그런 역사가 있고 방해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보혈의 찬송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될 때 마귀는 쫓겨갑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은 없어요. 성경에 계시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몰몬교들 보면은 성경 같아 보이지만 뭐예요? 몰몬경이라서 성경이 틀리죠. 신천지애들도 뭐 이거 갖고 한다는데 이거 지들이 짜집게 갖고 마음대로 해서 쓰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묘히 뒤틀어서 보게 될 때 하나님 말씀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환난의 때, 더욱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오직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은 육신을 거스리게 되고 육신 안에 있으면 성령을, 이 두 개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어떻게 해요?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곳곳에 성령 충만이라는 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하죠.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성령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자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되고, 그 영화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있죠. 갑작스럽게 뭐 뇌출이 오는데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그런 것들 병원에 옮겨진다 해도 그 시간, 찰나의 시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잠자는 순간까지도 그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데 그 모든 마귀의 공격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운전하고 내가 얼른 가는 길이 있어요. 운전하고 내가 원래 가는 길이 있는데 그날 나도 모르게 다른 길로 간다든, 내가 한치 않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됐어요. 나는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환난 당할 때 피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중요한 건 모르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알면 구하죠. 근데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내일 뭐가 생길 줄 알아야 기도하죠. 근데 내일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죽을 영혼이 살게 되고 죽을 육신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12제자들을 두식 작세 보내시고 70인을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함께 하세요. 단독으로 니들끼리만 나가라 아니야. 그들끼리 나가서는 안 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 전도팀들 옛날 나갈 때 보면 어떻게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좋은 선물을 갖고 나가냐, 이것이 아니라
마귀가 많기 때문에 그 마귀를 깨야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내가 이기되 넘어야 되는 산이 뭐예요? 꺾어야 되는 적은 마귀예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못 떼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죽을 것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틀려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면 낫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잘 해결되지 않을 때, 힘들 때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건 아니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 빠지게 되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죽게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 오는 거, 예전에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기도하라고 못 가게 하고 방해했는데 요즘 마귀든 그러잖아. 교회 간다 그래도 응 잘 갔다 와. 붕에 간다 그러면 응 잘 갔다 와. 왜? 갔다 온 다음에 의심이라는 걸 하나 던져놓으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왔어.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병 고쳐주실 믿습니다. 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막 하고 목사님이 깨끗해질 줄 알아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옛날 붕해 때 그랬잖아요.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집에 왔는데 아직도 아픈 것 같은데? 병이 안 난 것 같은데? 의심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요즘은 막 힘들게 교회 가지마 막 적극적으로 안 맞고 교회 가는 거 다리를 붙잡고 나보기가 여기 가실 때는 거의 못 보내드린다고 그렇게 안 하고 마귀도 쿨하게 갔다 와. 교회 잘 갔다 와. 넘어지지 말고. 갔다 온 다음에 뭐예요? 의심하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 자는 죽게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마라. Will not get anything from the Lord. 주님께로 어떤 것도 받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 의심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 다른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하죠. 분명히 못하죠. 나는 못해요. 세상은 못해요. 근데 주님은 하십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이 멀리 하시고 믿음이 좋을 때는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찬송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래 위에 발자국 얘기도 나오잖아요. 항상 이 두 발자국이 가다 보니까 발자국 하나가만 남아있어요. 그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발자국 하나만 있을 때 주님 늘 나를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는 주님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아파했을 때 죽을 것만 같아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사랑하는 너를 얻고 간 나의 발자국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처럼 기도할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며 죽을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것도 살리고 없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야 되는데 있는 거 조금 아픈 거 고치는 거는 일도 아니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에이즈에 걸려서 미국에서 에이즈에 걸려서 곧 죽는다고 그랬는데 해군 출신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신학을 해서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고 이제 이미 은퇴가 지나서 은퇴하고 배 하나 사가지고 배 타고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목사님이 이제 스승의 날 됐는데 스승의 날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을 정하는데 이 양반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사진이 올라와야 알아요. 배 타고서 원래 해군이니까 배 타고서 돌아다니면서 날 좋은 데 가서 낚시해가지고 그거 먹고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가끔 올라오면 어떤 이제 섬 같은 데 가갖고 아이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가가지고 조그만 거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 갖고 가갖고 아이들한테 주면서 전도도 하면서 여행도 하면서 떠다녀가지고 어딘지 몰라요. 살아있다고 연락 오면 이제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에 얘기했다고. 자기가 대부분 배 타고 나가는데 그래도 집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집을 줬대. 집을 줬다 그러면서 저보고 언제 애들하고 같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플로리다 쪽이니까 디즈니 월드 구경시켜주고 같이 간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비행기 값이 더 들어가. 자기 그래서 배 이제 늘 타고 다니 건강이 약해지면 노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다니다가 이제 정착할 거 생각해서 집 만들어놨는데 그 집 크게 해줬다고 갈 데 없으면 거기 와서 자도 된다고 그러는데 비행기 값이 비싸서 비행기를 보내주면 모를까 봐 거기 못 가요. 에이즈로 인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제가 청소년 고등학교 때 담당했던 사역자였어요. 파트타임으로 그때. 근데 청소년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 3시간이라고 그랬죠. 찬양하는 것만 앞에 찬송 우리 예배 전에 찬송 한 20분 하잖아요. 찬송만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해요. 그리고 막 그때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니까 난리 나죠. 축도 끝나고도 안 가요. 기도하느냐고. 근데 이 찬양하는 동안에 아이들 찬양하는데 위에서부터 빨딱빨딱 뛰면서 난리가 나는데 위에서 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온몸에 막 불에 타서 죽을 것 같이 빨딱빨딱 뛰었는데 에이즈 치료 안 되죠. 병원에 갔는데 계속 에이즈 환자로서 오래 못 산다고 그랬었는데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검사했는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가보고 자기도 안 믿어지니까 자기도 믿으라고 했는데 고침받은 걸 믿으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다른 거 이렇게 뭐 암이나 이런 거쯤이야 저기 했는데 에이즈는 뭐 불치병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거 안 되는 거니까요. 너무 놀라가지고 온몸에 막 불에 타서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여기저기 병원 다니고 그러면서 딱 나중에 깨달은 게 하나님이 그 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셨구나. 그러고 나서 모든 거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사역 시작했어요. 파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때로는 이게 드러내지 못하고 아픈데 밝히지 못하고 아프다는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힘들 때 그래서 가끔 보면 중보 기도 제목도 올라오죠. 아픈 것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도 오는 거. 예전에 보면은 우리 교회도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 있다 그래갖고 놀래갖고 전화했더니 아니 왜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고 차라리 얘기를 하지 더 놀래가지고 사람 저기 하게 그랬더니 걱정하실까 봐. 어차피 알게 되는 거 어차피 기도하고 어차피 신방 가야 되는 걸 왜 한 주 안 나왔으니까 교회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가 알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리 전화를 피하고 안 받고 그래도 그 아는 친한 사람들에게 몇 명 이렇게 물어보면은 눈치 보다가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병원에 있어요.
전화 안 받던데 어디 병원이 있어요? 배토해요. 그거까지 주변에서 다 나오는데 정보가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얘기는 안 했다는데 아이 걱정할까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고마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기도를 받아야 돼요. 차례 때 같은 경우 기도 제목들 아픈 경우 있다든지 뭐 수술한다든지 큰 거 있을 때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시고 천국만 바라보라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세요. 살아가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교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역사했던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사마리아 성이 나오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게 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차례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해지는 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쁨 소식이죠. 왜 기뻐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병든 자들이 병이 고침받았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혼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영혼도 살리시고 육신도 살리시고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러분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과학이나 이성적인 거라도 이 믿음은 이해하지 못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목사님도 지난 부활절 때 간증하셨죠. 작년 부활절 때 간증하셨죠.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MRI 찍고 조직 검사해갖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 의사 진료하려면 수술하려면 1년을 기다리는 의사인데 실수하겠어요? MRI까지 찍어갖고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실수하겠냐고. 그냥 이 오독하기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근데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서 병원에 갔는데 뭐라 그래요? 없어졌대잖아요. 있었던 게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지 않는 거 안 좋은 거는 하나님 가져가시고. 여러분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이 치유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교회예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에 데려다 옛날 조무영 권사님도 그랬죠. 상당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데려다 놓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병 고치는 역사는 없고 그런 나타나니까 고막 찢었던 사람도 기도하다가 고막에 묻게 되고 간질 환자도 낫게 되고 여러분 그런 기적 역사들 말씀이 언제 얻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발바닥에 물집 잡혀가면서 막 울면서 힘들다고 전도하는 거 힘들다고 하였고 맨날 코치기 달아놓고 교구장도 코치기 채워놓고 목사님이 삐삐 쳐가지고 밤 12시에 소집시키고 차례기도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뭐가 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러분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라?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지 않는다는 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큰 능력과 기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 믿음으로 나와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셨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 감당하게 하여 주셨소서.
가정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질병원에서 아파하는 자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소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된다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소서. 코로나 때문에 휴증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자녀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서 몸 안에 더러운 것들 태워버리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